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볼 때도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명히 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거할 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청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창문이 깨끗하면 밖의 풍경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창문이 먼지로 가득하게 쌓여 있으면 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수건이나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탐욕과 미움과 거짓으로 흐릿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밝히 보느냐,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느냐,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청결하라고 말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본문의 어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결 규례가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규례가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고, 제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먼저 행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과 같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꽤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결 예식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손을 씻었고 옷을 정리했고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양은 경건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겉모습은 깨끗하게 보였다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 부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도 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가짜다. 외식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 정직한 마음, 위선이 없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말씀의 원칙,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앙생활의 원칙은 뭐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너의 겉모습에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원칙이 이 마음의 청결이고 그 다음에 삶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결 예식만 지키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대단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너희 마음 새롭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 말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무슨 말입니까?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청결이라는 헬라어죠. 카타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금속, 깨끗하게 세탁한 옷,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를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양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그 깊은 곳까지 순전하게 찌기가 섞이지 않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영어로 심장은 카드악이라는 것이죠.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레브와 같습니다. 인간 존재, 인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생각과 의지, 감정, 영적 태도, 삶의 방향을 포함한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전인격이라는 거죠.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볼 때 선하다, 착하다, 외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부터 내 삶에 있는 모든 인격까지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마음의 청결,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마음의 청결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겉으로는 손을 깨끗이 한 사람은 마음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겉으로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 보이지 않는다고 탐심, 이기심,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순전함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순전함은 어떻게 표현되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청결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청결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선 없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균형 잡힌 것들을 이야기해요. 너 말만, 너 행동만 말하지 말고 네 마음, 진실한 마음, 경건한 마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마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 삶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이 자기 마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행동,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근것만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들의 자부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청결한 마음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입술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멈추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 없이 위선 없이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예슬리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경건히 행동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로 나타났냐? 가난한 약자들을 향해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링컨입니다. 그는 정직한 정치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죠. 동시에 그가 했었던 게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이웃에게 진실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죠. 그는 히틀러의 위선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웃들을 위해서 세계의 열방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쓰게 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심으로 행하는 것,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 앞에서 위선 없이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이거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는 권력들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투명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모든 일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수사를 하잖아요. 흠을 찾고자 노력했어요. 먼지털이기 수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전심으로 행했고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거짓이 없이 투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와 조롱 앞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나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다고 이렇게 오해했어요. 한나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는 자신을 오해한 그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 결과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했는데 결국 아들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한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위선이나 보복을 하지 않고 겸손과 진실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다나엘이죠. 거짓 없이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니까 그의 마음에 꾸밈도 없이 위선이 없는,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 이렇게 고백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 간사함이 없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로 알아봤다.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이 청결하다, 다니엘과 한나와 나다나엘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던 사람, 사람들 앞에서 위선 없이 투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복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었던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영광 앞에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는데 성경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때로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그때는 그 제한적인 모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재림의 날이고 그날이 종말의 날이고 그날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얼굴을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그 순간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청결할 때 그게 복이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 일치하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죄를 낳아요.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면 그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것이 넘어가면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다 이 욕심 들어오면 그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 순간 그 욕심이 쌓이면 결국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른 만큼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하게 먹으면 병이 나요. 고통이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욕심은 언제나 적당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탁해지고 욕심이 생겨서 내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족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편, 이 울타리 안에 갇히면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흐려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도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남의 일까지 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편함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기 위해서 자기 것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남들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은 가장 빠르게 더럽히는 독이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회개를 가로막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시편 138편 6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대부분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문제인데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만 조금 낮춰도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눈만 갖춰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은 물리쳐야 돼요. 그 방법은 내가 막 노력한다고 내 의지로 절대 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가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도 열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없어지고 이기심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계 36장 26절,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욕심, 이기심, 교만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끊임없이 결단한다라고 의지를 내가 한다고 이걸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씻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령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욕심, 이기심, 교만을 씻겨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육신으로 하나님 보는 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깨닫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았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보았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옵니다. 이기심이 옵니다. 교만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자신만 보이게 되니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행하고,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청결하는 거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가 의지를 가지고 네가 뭔가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께 구하라. 성령님께 호소하라. 네 마음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주신다라. 이게 복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과 돌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새롭게